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팔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마 가정에서 영상으로 전달하는 저의 설교를 시청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겁니다. 분명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고 당황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 저는 3월 14일까지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을 잠정적으로 휴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에 따라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듣고 계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인 3월 8일에도 오늘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이미 제가 성도들에게 전달한 목회 서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이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주일 공동 예배를 휴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전쟁 당시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외부의 압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교회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지켜온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어떤 외부의 압력과 박해가 아니라 사회 공공의 유익을 위해 교회가 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할 경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선교적 사명 또한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기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인간적 유혹에 넘어가셔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시험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받는 시기입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성령에 이끌린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히려 이 세상 사람의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지 왜 시험을 받는다는 말일까? 하지만 바로 이 역설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는 것에는 우리를 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는 지난주 말씀에서 산에서 변모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일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 즉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만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셔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당신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는 못하셨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당신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종류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유혹은 굶주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죠. 특별히 마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밖으로 드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 대한 시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소유하는 것, 즉 인간 세상의 권력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들 세 가지 모두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유혹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세 가지 시험 모두가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삶과 동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신적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 우리가 세상을 뒤로 한 채 자기 수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세상 속에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연관된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마귀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므로 천사들을 불러내어 너를 보호하게 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에 대한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잘 넘어뜨립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초월하는 어떤 기적을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봐야 우리의 믿음은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일수록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로 더 훌륭하고 좋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이면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결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와 기대심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변론하셨던 것,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며 안식일에 서원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명시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 제정이 당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했던 것처럼 율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는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의미, 또한 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숙고해 봐야 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을 덧붙이면서 오늘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신 후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고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뛰어내리시면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보죠. 정말로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는 것이 정말로 좋은 믿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 말입니다. 왜? 마귀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뛰어내리셔도 천사들이 수종될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믿으셨다면 그 믿음을 마귀에게 당당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뛰어내리시는 것이 예수님 당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시는 것이며, 마귀에게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잠깐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귀를 향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저 대답하신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신 행동이 아닐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다는 겁니다. 부디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통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외부로부터 강요받을 때 그 요구에 응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음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답변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확진자들은 나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지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과 퇴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명령하신 사회적 약자들이며 우리도 그들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민을 위해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 특별히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해서 치료하는 의료진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